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복음서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곳곳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장차 있게 될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견책들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 궁극적인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서가 이사야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5장의 내용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내용 앞부분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위 많이 듣고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시온을 향해서 뻗어 있는 큰 길,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한편으로는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를 구해주신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말하는 내용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어져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유혹자였던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전쟁에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구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에 관한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를 심판하심으로써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선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많이 경험하던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가서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고 말 못한 자에게는 노래할 것이다. 맹인이나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곤비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해주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살게 될 환경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 1절, 2절, 6절, 7절 여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 그것이 변화가 될 것을 말하죠. 사막이 달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된다. 유대의 비옥한 그런 지방들처럼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화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경작하고 관리할 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곳을 지키게 하시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요. 신라구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그것은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 살게 될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함께 그 죄값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제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시게 될 때에는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할 그 환경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그때의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기뻐한다. 그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은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게 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온의 대로라 부르는 큰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로 큰 길이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거룩한 길, 거룩한 대로가 이루어져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해함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길에 걸어가려고 하여도 그 길에 근접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격을 가진 자만이 걸어가는 길, 모든 대적과 맹수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그 길의 끝자락에는 찬송과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바로 거룩한 대로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들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실 그 구원, 그 영광,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짧은 미래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여 바벨론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거룩한 길이라 부르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자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 것처럼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에 하루하루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고 훈련하여서 이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길이 어떤 때는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에게 많이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다.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 흩어져 살던 각 곳에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 800여 미터 가까운 높이를 가지고 있고 요단강으로부터는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한 300m 정도 돼요.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800m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그 길목 앞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그 광야길은 정말 메마르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길이다. 그래서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경험하고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 가슴에 새기고 또 이 하루 터진 교회로 남은 삶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잘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해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예언하시며 또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심을 저희를 믿게 하시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협착하고 좁아 거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기다린다 한달지라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이 주실 참 기쁨을 또 저희가 경험하며 그 걸음 함께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